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아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숙성 또 발효된 오래된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몇몇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국장도 콩을 발효해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이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맛은 먹어본 사람이라면 어느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그런 맛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이 발효 음식은 잘 삭힌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은 그런 거죠. 적당한 온도, 또 오랜 시간을 두고 삭혀서 먹는 음식이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고 또 깊은 맛을 우리에게 선물하죠. 물론 무조건 오래 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될수록 나빠지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전자제품들이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을 살 때에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살 때에는요, 최신형을 사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전자제품은 사는 게 아니라고 하죠. 가장 최신형을 사는 게 가장 좋다. 이유는 하루가 지나도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나와버리면 그것은 이미 구닥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숙성과 부패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둘은 동일하게 오래되어 썩는 것이지만 숙성은 우리 몸에 좋은 세균이 번식하여서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고, 부패는 독소를 품은 나쁜 세균이 번식하여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음식이 잘 썩을 때는 좋은 맛, 또 좋은 영양소를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사람이나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반면에 또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처럼 나쁜 세균이 번식하여서 악취를 풍기게 되고 또 변질되어 버린 그런 신앙이 있는 반면에 유산균처럼 좋은 세균이 번식하여서 마치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처럼
구수한 맛과 향내를 풍기는 그런 변화된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청국장처럼 구수한 맛도 좋고 또 영양소도 가득한 그러한 신앙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죠. 어디 청국장 냄새가 나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과 향이 더하여져서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게 변화된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어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을 대언하도록 하시죠. 이것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마치 오래되어서 묵은 땅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묵은 땅. 여러분, 이 묵은 땅에는요, 어떠한 새로운 생명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묵은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쓸모없는 땅. 그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서 다시금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뒤바꾸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묵어있는, 머물러 있는, 변질되어 버린 그 신앙심을 다시 뒤집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비처럼 내린다는 말은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여기만 내릴까요? 아니면 저기만 내릴까요? 아니죠. 모두에게 내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이처럼 비를 충만하게 내리시듯 용서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묵은 땅이 아무런 소망도 생명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만 한다면 다시금 바로 이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굳어져서 아무런 생명도 자랄 수가 없죠. 이것이 묵은 땅이죠. 비가 내리지 않은 땅. 그래서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는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버려진 땅, 이렇게 한번 굳어버린 땅은 다시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단단히 굳어버린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굳어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 땅은 다시금 생기를 찾게 되고 또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농사철이 되면 뉴스에서 항상 다루는 그런 소식이 있죠. 무슨 소식일까요, 여러분? 비 소식입니다. 비 소식. 비가 언제 내리나. 항상 그걸 다루죠. 특히 비 소식을 기다리는 농부들을 다룬 그런 뉴스를 이 농사철이면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단비입니다. 단비. 단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알맞게 오는 비. 그게 단비더라고요. 즉 생명이 자라도록 필요한 만큼 내려주는 비. 그것이 단비입니다. 단비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비가 와야 겨우내 얼고 굳어있던 땅을 기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철에는 이 비 소식이 그만큼 중요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그 비가 내림으로써 비로소 그 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비는요,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내리는 그 하늘의 단비가 우리 영혼에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땅이 굳어지듯 메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메마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신앙. 마치 고인물이 썩어가듯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영혼. 영혼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점점 벼랑의 끝으로 다가간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묵은 땅과 같았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기를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묵은 땅을 바라보시며 언제든 준비되어진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든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묵은 땅을 아무리 기경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이죠. 마치 농사철 농부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단비가 없이는 겨우내 단단히 굳어있는 땅을 기경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갈아엎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삶의 진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가 기경해야 할 땅이라면
그곳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언제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손에 쟁기를 잡고 땅을 기경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를 주셔야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는 그러므로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둘씩 땅을 일궈낼 쟁기를 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담비가 내리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의 열심보다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비를 구할 때에 먼저 제단을 쌓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안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 안에 이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 쟁기를 트는 일입니다. 묵은 땅은 너무 단단해서 어떤 도구가 없이는 이것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는 없어요. 맨손으로 일궈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기 위해는 반드시 그 땅을 파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그 단단한 그 땅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통해 갈아엎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각에 맞는 그런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죠. 또 어떤 사람은 돕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그냥 놓아두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분은 숨겨두고 썩혀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놓아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사, 또 사명, 그 직분들을 통해 바라기는 여러분의 묵은 땅들을 기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사명과 직분의 쟁기를 꼭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쟁기를 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묵은 땅들을 기경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그대로 녹이 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그 영적인 도구가 혹시 거미줄로 가득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젠 그 도구를 들기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제가 요즘 정말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의 도구를, 그 사명의 도구를, 그 직분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묵은 땅들을 기경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내가 은혜의 단비를 이제 줄 테니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쟁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땅을 기경한 후에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걸 또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밭을 갈아엎었으면 이제 거기에는 무엇을 심어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옥토가 되었거든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만 파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땅을 팠으면 그곳에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김장을 해도 김장 냉장고가 있어서 그런지 김장독을 심을 일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김장독을 참 많이 심었어요. 그죠? 예. 겨울이 되면 배추를 구해다가 그걸 다 세척을 하고 그 반으로 혹은 4등분, 큰 것 좀 4등분을 하고, 그죠? 잘 알죠, 제가. 예. 소금에 절여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잘 절여서 물로 헹군 다음에 이제 또 속을 또 만들죠. 무채를 썰고 고춧가루랑 젓갈이랑 파 썰고 해가지고 그걸 버무려서 김장을 합니다.
저도 어려서 우리 교회 그 뒤편에 커다란 그 빨간 플라스틱 통, 항아리도 아니에요. 빨간 플라스틱 통. 요 산 밑에가 땅 파면서 그 이제 심는. 그렇게 심어놓으면 참 희한한 게 겨우내 얼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얼질 않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문제는 이 김장통을 묻으려는데 이 땅이 너무 단단한 거라. 그게 문제예요, 항상. 삽으로는 도저히 되진 않죠. 곡괭이를 가져다가 땅을 파내면서 삽으로 퍼내는. 그렇게 한철 김장을 마치고 나면 그 해는 진짜 김치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먹을 때면 뭐라 그래요? 야, 이건 김치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금치다. 금치다, 금치. 야, 이건 금치야, 금치. 우리가 땅을 판다는 것은 그 땅에 무언가를 심기 위함이죠. 그냥 파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땅을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언가를 심어야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어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한없이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과거를 잊을 것이고 너희 앞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희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땅에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각자의 쟁기를 들고 주어진 묵은 땅을 기경해 나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씨앗을 계속하여 심어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그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그 땅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다 함께 주어진 쟁기를 부여잡고 일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